말씀의 제목은 첫 자리를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그 기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드리고, 다가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으로 우리가 한 해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많이 남는 시기이다. 삶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도 참으로 많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성찰을 위한 책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도서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내가 머물러 있으면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필히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잠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겁지는 않은가? 또는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면서 또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야곱이 그랬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꾀 부리지 않고요.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정말로 잘 소화해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대단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얼마 전에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서 그만 자신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말아요.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이 사라져요.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언가에 푹 빠지면서 지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약속.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깜빡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언약.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세 가지 응답을 받고 하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내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언약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현실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 하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게으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게으름을 야곱이 처음 하란에 왔을 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란까지 약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된 거리.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고 하루에 정말 빨리 걸어가면은 한 30km 또는 40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러면은 약 한 25일 정도를 걸어서 하란까지 온 거예요. 하란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양을 치던 목자들을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처럼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곱이 물어요. 그러자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도 하란에 도착했고 목자들도 하란에 왔다. 근데 이 하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왔다는 것은 하란의 외곽 지역에 도착한 것이고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것은 하란의 중심지에서 지금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하란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이지만 조금 거리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라반을 아시오? 라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의 딸 라헬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이 양떼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하란 외곽 지역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목자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처럼 물어봅니다. 아직 해가 한창입니다.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8절처럼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이면 그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별로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낮에 움직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때에 마침 라헬이 삼촌의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지금 하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이끌고 온 삼촌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하란에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활 패턴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야곱은 참으로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스스로 가서 그 양떼들을 물을 먹일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성실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일을 돕는데 그때 야곱을 지켜보던 삼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란에 있는 목자들과 너무 다르다. 하란에 있는 목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너무 잘해요. 그것도 성실하게. 일머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삼촌 라반이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곱을 잡아야 되겠다.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 조카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첫 자리를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해, 우리가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은 하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 모두 별로였어요. 게으르고 말 많고 적극성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삼촌은 야곱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매료가 되지요. 그래서 그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얼마면 돼? 내가 얼마 줄까? 연봉 얼마 줄까? 라반의 속내가 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야곱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야곱을 위한 게 아니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미 야곱은 정신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딸 라헬에게 이미 모든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어서 삼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떠한 계약서를 내밀든 다 거기에 이미 도장을 찍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앞이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총기가 없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에 반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삼촌의 집에서 7년을 섬기리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삼촌이 내민 계약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를, 연봉 얼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리이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의 순수함, 야곱의 열정, 애틋함,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게 될 안쓰러움,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경솔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한 후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삼촌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처럼, 종처럼 삼촌의 수족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삼촌의 술수에 넘어가는 바람에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 더 살아가죠.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14년은 20년의 세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비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신앙. 일하는 것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고 좋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성의 삶이고 팔복의 영성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년이면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였던 신앙이 성장하고 충분히 성숙하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시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은 했던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언약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7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이 7년이라는 것은 7이라는 건 완전수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7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예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마음도 생각도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 데에도 키가 자라지 않는,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외소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진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하란에서 삼촌의 종이 되어라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언약을 잊어버린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미랄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내가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6년도 절반이 지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성도로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반기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26년도 하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절반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또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26년도 하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